붙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교회에서 청소년부 수련회를 하면서 아이들을 상대로 성경고사를 치렀다 그래요. 그래서 고사를 치른 시험지를 이 자녀가 이제 집에 가지고 왔는데 칼럼을 쓰는 이 칼럼니스트 부모가 이제 충격을 받은 거예요. 점수가 19점. 부모는 어렸을 때 교회 학교에서 이 성경 퀴즈만 했다 하면 이제 1등을 달리던 부모였는데 정작 이제 자기 아이가 이 청소년부가 돼서 이제 교회에서 본 시험이 19점이라고 100점 만점에 19점입니다. 19점이라고 하는 점수를 받아온 걸 보면서 이제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틀려도 이렇게 틀릴 수가 있지 싶어가지고 이제 어떤 문제를 틀렸나 이렇게 이제 보다 보니까 이제 주관식으로 나와 있는 문제 중에 이런 문제가 들어 있었다고 합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괄호를 받으리라. 정답이 뭐예요? 그렇죠? 근데 거기다가 아들이 써놓은 답은 복이라고 써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복이라고 썼냐 이제 이야기했더니 예수 믿으면 복 받는 거 아니야? 이제 그렇게 생각해서 썼는데 이거 틀린 거야? 왜 틀린 거야? 이제 이러면서 질문을 하더라는 겁니다. 저는 그 기사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 지난 송구 영신 때 이 앞에 나와 있는 그 우리 목사님 전도사님 진행해준 퀴즈에 우리 아이들 답하는 거 대단하다고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도 막 계속 맞춘 애들이 또 맞추려고 이렇게 막 손들고 그러면서 하는 거 보면서 잘 가르쳤나 잘 배웠나 이제 이런 생각했는데 그분이 그 칼럼 끝에 이제 그러더라고요. 이 아이를 집에서 별도로 이 성경을 가외라도 시켜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뭐 많은 분들이 알고 있는 이 기본적인 구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라고 하는 요 안에 들어가야 될 아주 기본적인 단어조차도 알고 있지 못하는 이제 자녀를 향한 탄식을 이제 글로 쓰셨는데요. 이게 모르겠어요. 이제 그 아이가 성장하면서 교회 학교에서 어느 정도 배우고 어떻게 배웠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이 교회를 다닌다고 해서 모든 진리, 모든 성경의 내용들을 다 알 수는 없는 거죠. 사실 저도 그 교회 학교에서 뭐 퀴즈 대회 하면은 성적 나쁘지는 않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거 하면 집에 살림 늘리는데 이제 보탬을 좀 줬다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그래서 처음에 이제 신학교 가려고 준비할 때 뭐 성경 뭐 그렇게 어렵겠나 이제 막상 생각을 했었어요. 그런데 신학교 입시는 또 좀 독특하기는 해요. 굳이 몰라도 되는 욥이 나중에 낳게 된 내 딸의 이름은 뭐예요? 모르죠. 지금 이제 한 명 생각나네. 게렌 합북. 들어본 적도 없는 것 같죠? 이제 이런 질문 나오니까 그리고 이제 그 지난 새벽에 왜 그 욥을 찾아왔던 친구 네 사람의 이름, 네 사람이죠 정확하게 네 사람의 이름 뭐예요? 뭐 빌닷, 소발, 뭐 이제 엘리후 뭐 이렇게 해가지고서 이제 이런 거 외우게 하니까 이제 신학교 입시는 조금 과하다 이렇게 생각이 들기는 드는데 그런데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거, 정말 교회를 다니면서 이거 하나만큼은 정확하게 알아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것들 의외로 저 자신도 많이 모르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게 됐고요. 신학교 준비하면서 이제 깨달은 거예요. 성경 어떻게 보면 많이 들었고 많이 읽었다고 생각을 해서 웬만큼 알고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정작 중요한 거를 모르고 있었던 것도 있었구나라고 하는 사실도 알게 되고 이제 그건 뭐 신학교 가기 위해서 필요한 거라고 한다면 정말 우리가 교회를 드나들면서조차도 예수님을 정확하게 알고 있나? 얼마나 알고 있나? 주 예수를 믿으면 얻게 되는 게 정말 복인지 구원인지 생명인지 영생인지 무엇인지 이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이 실은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요. 정확히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틀린 대표적인 예가 우리가 지금 읽는 이 본문 내용 속에서 베드로가 그랬잖아요. 베드로는 정답을 말한다고 생각했어요. 이런 일은 주께서 죽게 일어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뭐 고난을 받는다, 죽는다 이제 이런 말씀하시니까 그런 일은 일어나면 안 됩니다라고 말한 이 말이 스스로 오답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정답이라고 생각을 했겠죠. 근데 말하고 나니까 채점은 어떻게 됐어요? 그냥 이렇게 X표도 이런 X표 아닌 것 같아요. 막 예수님이 이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러면서 막 X표 한 서너 개 친 듯한 그런 느낌으로 예수님이 반응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알고 있었던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믿음을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지만 뭔가 잘못 알고 따른 거죠. 이게 나중에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더 심각해지잖아요. 3년 내에 따라다녔는데 3년 동안 예수님 가까이에서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면서 배운 사람인데 그 3년 끝에 그가 했던 일은 뭐예요? 돈 받고 예수님 팔아버리고 자기 자신은 스스로 극단적 선택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3년이나 같이 지냈는데 예수님을 따랐는데 뭔가 잘못 안 거죠. 잘못 믿은 거예요. 끊임없이 예수님은 가르치고 예수님은 도와주려고 애를 썼지만 자기 생각에서 벗어나지 못한 이 가룟 유다의 불행은 이제 그렇게 끝이 나고 맙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걸 우리가 잘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더 나아가서는 예수님을 믿고 따라야 되는데 이제 이게 중요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이제 확인하는 작업을 해나가시잖아요.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예수님이 앞으로 이제 겪게 될 여러 가지 일들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러는 중에 이제 이 베드로의 답이 틀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것을 바로잡아 나가는 과정 중에 이제 오늘은 34절을 보시게 되면 무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십니다. 이제 대상이 바뀌었어요. 처음에는 베드로와 대화가 시작이 됐고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제자들을 보시면서 베드로를 꾸짖으셨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라고 하는 이 말은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이제 거기서 오늘은 한 걸음 또 더 나가서 무리들이라고 하면 제자 이외의 사람들까지도 다 포함해서 이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말씀이 이렇게 시작이 되죠.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 요 표현은 헬라어도 가정법입니다. 나를 따라오고자 한다면 이제 하는 의미로서의 가정인데 대상은 누구라도, 이거 과거에는 이제 성경에 아무든지라고 번역이 되어 있어요. 누구나 다, 아무도 다 예수님을 따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데 있어서는 제한이나 경계가 없어요. 누구든 예수님은 초대하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초대 가운데 따라오려거든 몇 가지를 당부하시잖아요. 그 몇 가지 이제 오늘 보시는 대로 첫째 뭐예요? 자기를 부인하라라고 하는 당부를 하십니다. 저는 뭐 이 하나하나가 다 쉽지는 않지만 개인적으로는 십자가를 진다는 개념은 그냥 얼핏 이해하기가 크게 어렵지 않았어요. 일단 이 얼핏 이해한 것도 제가 정확하게 이해한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냥 십자가 지면 십자가 무거운 거 내지는 창피한 거, 그러니까 고난 힘든 거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었는데 그렇게 이해하는 데는 크게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자기를 부인한다, 이거는 사실 처음 접했을 때는 굉장히 어려운 표현이었어요. 자기를 부인한다. 이게 저만 어려운 줄 알았더니 이제 저하고 신학교 같이 다닌 동기가 똑같이 이 구절 가지고 이야기할 기회가 있었는데 자긴 처음에 이 구절 대했을 때 이거 뭔가 조사가 잘못됐다. 성경 읽다 보면 왜 그런 느낌 주는 단어들 몇 개 있는 거 아시죠? 저 어렸을 때는 우리 주기도문 할 때 항상 뭐예요? 나라 이 임하옵시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었잖아요. 그렇죠? 이거 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이거 조사가 잘못됐다. 나라에 임하옵시고인데 이게 나라 이로 번역이 됐다 해가지고 꼭 주기도문 할 때마다 잘난 척하면서 나라에 임하옵시고 하나님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에 임하옵시고 이러고 열심히 이제 혼자만 조사를 바꿔서 주기도문을 드렸더니 나중에 다시 번역된 주기도문은 뭐예요? 나라
가 임하옵시고잖아요. 이게 대한민국의 임하옵시고가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가 땅에 임하옵시고, 이게 이제 우리나라의 조사가 잘못 번역돼서 나타난 문제인데, 그 친구가 요 단어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요거 르이 아니다, 의다, 의. 자기의 부인하고 십자가를 같이 지고 따라야 된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했다는 거예요. 그것도 그렇게 이해하면 그렇게 믿을 수 있을 것 같아. 그래, 주님을 나 혼자 따르겠어, 부인이 같이 따라야지. 저도 한땐 그렇게 생각했어요. 제 아내하고 같이 신학 공부하자고 했을 때 안 따라오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인하고 같이 가지 않으면 힘들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시간이 좀 늦어졌는데, 부인하고 같이 가는 게 맞지요. 주님을 따르는데 나는 따라가고 당신은 그럼 당신 맘대로 가. 이건 사실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자기의 부인은 자기를 부인하는 건 자기의 부인이 아닌 거죠. 뭐예요? 자기를 부정하는 거예요. 자, 자기를 부정한다 그러면 뭐 다 포기해야 되는가? 자포자기해야 되는가? 완전히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려야 되는 것인가 생각할 수 있는데, 이 문제는 제자들 놓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버리기로 따지면 제자들만큼 잘 버린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그들은 예수님이 따라와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해줄게 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기가 무섭게 배 버리고 금을 버리고 아버지 버리고 다 버리고 주님을 따라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이것 자체가 그들한테는 자부심이 됐어요. 우리가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라고 말할 정도로 나름 자신 있게 예수님께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가 됐어요. 근데 과연 제자들은 이 순간 자기를 부인한 것일까요? 아니지요. 왜 그럴까요?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의 의미는 그런 의미는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 저는 요거 이해하는데 조금 시간이 많이 걸려서 이렇게도 생각해보고 저렇게도 생각해봤어요. 특히 이제 언젠가 우리 교회에 이 정신과 의사 오셔가지고 이 자존감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를 해줄 때, 이 자존감과 자기 부인 사이에서 이게 지금 서로 상충하는지 아니면 통하는 건지에 대해서도 이제 고민을 하게 만들더라고요. 왜냐하면 자존감은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을 받았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으니까 그 자체만으로 여러분 100점짜리 자존감을 가지고 사셔야 돼요. 죽을 때까지. 나이가 들어도 늙어도 병들어도 아무것도 할 수 없어도 무능해도 그래도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신분의 변화가 절대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100점짜리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십시오. 그런데 자존감을 가지고 살다 보면 이게 자기 부인이 맞나, 이제 이런 의문이 드는 거예요. 자기를 부인하라 그랬는데 내가 100점짜리 인생이라고 이게 지금 자기 부인인가 하는 혼란이 생기죠. 여러분, 혼란스러워 하실 필요 없습니다. 자존감은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아니, 오히려 내가 세상에서 겪는 일 때문에 자존감이 떨어진다라고 하는 생각 지금도 하실 필요 하나도 없어요. 그 자체가 세상이 주는 생각이고 사람들이 주는 생각이고 사탄이 주는 생각인 거예요. 그게 사람의 일이라고 생각하셔도 돼요.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100점 만점의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존감은 문제가 되지 않지만 자존심은 문제가 됩니다. 왜 그럴까요? 자존심은 내가 나를 높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높여주시는 나 자신이 아니라 나 스스로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이 자존심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자존심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가 발버둥을 치는데, 여러분 이젠 발버둥 치지 마세요. 그거 무너져도 별로 큰일 날 일 없습니다. 뭐 남이 나의 자존심을 건드렸다, 나라의 자존심을 무너뜨렸다, 뭐 무너지면 어때요? 그래서 지금 어떤 문제가 생겼어요? 차라리 무너뜨리세요. 그게 자기를 부인하는 겁니다. 왜 무너뜨릴 수 있느냐? 나는 죽었으니까. 언제?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이게 믿음인 거예요. 이게 자기 부인인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었는데 남아있을 자기 의는 어디 있고 자기 애는 어디 있겠습니까? 자존심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리고 그렇게 십자가에서 죽지 않으면 그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 수도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게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죽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게 힘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부터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간다, 자기를 죽이지 않으면,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으면 주님을 따라가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주님 따라가는 게 뭔가 좀 힘들다, 고달프다, 괴롭다, 예수 믿는 게 별로 그렇게 재미없네, 힘드네, 좀 천천히 믿을 걸 하는 이 수많은 고민을 하는 이유가 뭐예요? 부인이 안 된 거예요. 자기 부인이 안 된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는 사실이 분명하면, 그래서 나의 자존심부터 나의 의인 아무것도 이제 남아있는 게 없다고 생각을 하면, 거기서 이제 우리는 시작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그래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 나갑니다. 또 더군다나 이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죽었다는 건 내가 의의가 없으니까 이제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한 건데, 그러면 난 아무것도 아닌 존재이고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잖아요. 그런 내가 뭐라도 할 수 있고 구원을 받고 해나가는 이 모든 것들이 다 주님의 은혜가 되는 거죠.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갈 수 있는 거예요. 데네어도 참 좋은 말씀을 우리가 지난 사경회 때 들었는데, 이 강사 목사님이 이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린 그 어디쯤에 자리를 잡고 있을 거라고 하는 말씀을 해주셨잖아요. 저는 그 말씀 듣고 그 다음 맨 마지막에 이제 욥기에 관한 말씀을 하실 때, 욥기가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는 건 스스로 높일 때 만나는 게 아니라 이제 낮출 때 만났다라고 하는 말씀 해주셨잖아요. 내가 죄인이고 내가 죽었다는 사실을 낮추면 낮출수록 하나님의 높으심이 인정되면서 그 사이의 은혜가 커진다라고 하는 그림을 그려주셨는데, 저는 그 그림을 이렇게 이제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수평으로 이 하나님과 사탄 사이에 있는 우리의 위치를 수직으로 돌려서 보신 거구나. 돌려서 봐서 내가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높으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게 임하는 은혜가 무지하게 크다는 것을 그릴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로 오는 거예요. 모든 상황들, 내가 숨쉬고 살아가는 것부터 먹고 사는 이 모든 것에서 천국에 이르는 것까지 은혜가 아닌 게 없는 거죠. 그러면 그 누구도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고 온유함으로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이 부인이 안 되니까 이제 십자가를 지기가 굉장히 어려워지는 건데, 이 부인이 되고 나서야 그 다음에 자기 십자가를 지라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자, 십자가를 진다는 이 말씀은 부인한다는 요거보다는 이해하기는 쉽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실상 이제 오해 가능성도 적지는 않아요. 왜냐하면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십자가 그러면 일단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고난이거든요. 뭔가 커다란 나무 토막 하나 내지 두 개를 이걸 지고 가야 되는 이 고난스러운 삶이 십자가로 우리에게 이제 느껴지니까, 자기 십자가를 진다 이제 이런 표현을 우리가 받아들일 때에 삶의 힘든 그 무엇이 십자가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뭐 가난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남편이 십자가가 되고, 어떤 사람은 부인이 십자가고, 어떤 사람은 말 안 듣는 자녀가 십자가가 된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해요. 뭐 이게 또 뭐 사회적으로 이제 확장이 되면 회사에서 속썩이는 이 부하 직원이라든지 아니면 괴롭히는 상관이라든지 직장 동료 중에 누군가가 십자가처럼 느껴져서 그걸 내가 감당해야 될 고난의 길이 아닌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그런데 여러분, 뭐 그걸 십자가로 생각을 한다면 뭐 그걸 지고 가는 거, 그걸 감당하는 거 뭐 과히 틀렸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아요. 하지만 자칫 잘못하면 우리 스스로 초래한 일들에 대한 결과조차도 마치 주님이 우리에게 얹어주신 십자가처럼 오해할 가능성 굉장히 많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의 문제는 뭐냐면, 이 고난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비롯되었는지를 헤아리지 못한 채에 나의 고난을 주님의 십자가와 동일시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 그런 예가 있어요. 사기치다가 걸려가지고
재판받고 감옥에 갇혀가지고 감옥살이 하는 사람 어느 목사님 면회 갔는데 힘들지만 잘 감당하세요라고 하는 목사님의 위로에 이분이 보인 대답이 주님도 고난 받으셨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받으신 고난과 그 사람이 사기죄로 감옥에 들어간 고난이 같은 고난이에요? 전혀 같을 수 없는 고난이잖아요. 이 사람은 죄를 짓고 징벌을 받고 있는 거고, 예수님은 죄 없이 의로우신 하나님의 아들이 당하신 고난이요 십자가잖아요. 이게 어떻게 같은 맥락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겪어나가는 고난을 무조건 다 십자가다 이렇게 생각하면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셨던 십자가를 폄하시키는 결과를 가져오는 거잖아요. 자, 그러면 예수님이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하신 이 십자가는 뭘까요? 여러분, 십자가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고난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고난을 겪을 수 있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기는 해야 되지만 그 못지않게 중요한 건 이 십자가를 지는 과정에 있어서 우리 예수님이 보여주신 태도입니다. 사실 예수님 자신도 고난을 원하시진 않으셨어요. 그리고 고난을 기뻐하진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잘 아시는 대로 이 고난 앞에 예수님이 기도 드리시잖아요.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십자가 지지 않았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의미에서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마지막에 뭐라 그래요?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십시오. 그 기도에 하나님 아무 응답 없으시고 끝내 이제 붙잡히시고 재판받고 십자가를 지는 일련의 과정들을 예수님이 겪어 나가실 때 그 모든 걸 다 받아들이십니다. 어떻게요? 순종으로. 그 순종을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 그래요? 고난으로 순종하셨다 그러잖아요. 이게 십자가인 거예요. 십자가는 고난과 함께 순종하는 것이 십자가를 지는 겁니다. 고난과 함께 십자가를 지는다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을 불가피하게 피할 수 없어서 겪어나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일이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감당한다는 믿음을 가지고 그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순종하는 것인데, 순종하는 그 내용이 십자가는 고난이고 죽음이었잖아요. 거기까지 순종하는 거예요. 할 만한 거, 감당하기 쉬운 것만 순종하는 게 아니라 감당 안 되는 거, 내 힘으로 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거, 이것까지 해야 되나라고 생각하는 거기까지 순종하는 것이 자기의 십자가입니다. 근데 요즘은 십자가 고른다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였잖아요. 여러 십자가가 놓여 있는 중에 어느 게 지기 편할까, 어느 게 가벼울까, 어느 게 쉬울까 고민하다가 끝내 요새 우리가 지는 십자가는 목걸이로 맬 만한 가벼운 금쪼가리 정도면 된다,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이 십자가를 내가 편한 것만 하려고 애를 써요. 여러분, 그건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는 죽기까지 할지라도 내가 지고 따르겠다라고 하는 결단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예수님이 지금 나를 따라오려거든이라고 말씀하실 때 저는 이것 또한 두 가지 조건으로 알았어요. 하나는 자기를 부인하는 것, 또 하나는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 두 가지라고 생각을 했는데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한 가지 명령을 더하죠.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래요. 예수님을 따르는 것까지가 예수님을 따르는 것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부정도 해야 되고 자기 부정도 해야 되고 십자가도 져야 되지만 예수님을 따르기까지 해야 되는데, 여러분 여기서 이 따른다는 말은 뭐예요? 그냥 앞서가는 예수님 어디로 가든지 그냥 따라가면 그냥 다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게 따라가다가 베드로 되고 유다 됐잖아요. 그리고 그렇게 따라가다가 십자가 앞에서 끝내 살겠다고 제자들 결국 다 도망갔잖아요. 이런 제자들을 일컬어서 주님을 따랐다라고 말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왜 그럴까요? 왜 제자들은 실패했을까요? 왜 제자들은 예수님을 부인하거나 팔아먹거나 도망을 갔을까요? 자기 생각을 못 버리고 따랐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주님을 따른다는 건 내 생각을 내려놓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내 생각 자꾸 따라가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가 갈등이 커지고 삶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이라도 주님을 따르겠다라고 하는 이 주님의 조건을 받아들인다면, 그러면 생각부터 내려놓으세요. 내 생각, 내 욕심, 내 비전, 내 꿈, 내 미래 다 버리셔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다가 인생 망치면 어때? 그게 진짜 주님이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느 정도까지 말씀하세요? 이 나를 따르는 것,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냐면, 그게 이제 이어지는 35절인데,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라고 합니다. 자, 여기 그렇게 예수님 따라가다가 정말 죽을 것 같은 인생 되면 걱정 말라고 하시잖아요.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나 살겠다고 내 목숨, 내 인생, 내 생각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이거 붙들고 끝까지 가겠다라고 버티면, 그럼 어떻게 해요? 하나도 못 건져요. 다 잃어버리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역설입니다. 살고자 하면 죽는 것이고, 죽고자 하면 살 길이 열리는 거예요. 우리가 그동안에 힘들었던 이유는 다시 생각해 보면 다른 데 있었던 게 아니었던 거예요.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생각을 따라 살고 싶었던 거예요. 내 생각에 주님이 도와주시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원하는 대로 주님이 답해 주시기를 기대했던 거예요. 이제라도 생각을 좀 바꿉시다. 여러분, 믿음은 내 생각을 내려놓고 주님의 생각을 맞추고 따라가는 거예요. 주님의 생각을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여기 지금 예수님의 말씀대로 주님의 생각을 따라간다라고 했을 때, 그러면 우리 지금 다 하던 일 멈추고 정말 선교사 돼야 되나, 목회자 돼야 되나, 이제 이런 고민도 할 수 있고, 지금 당장에 뭐 해결해야 될 일들도 산적하게 쌓여 있는데 이 모든 일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되느냐라고 하는 의문도 이제 가지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자, 1차적으로 일단 이 죽는다 하는 요 문제 한번 잘 생각을 해볼게요. 이게 지금 이제 예수님이 목숨을 가지고 이제 말씀하셨어요. 구원하고자 하면 잃고 또 잃으면 구원하리라라고 이제 말씀을 하시다 보니까 우린 정말 어떻게 목숨을 내놔야지라고 하는 이제 고민을 하는데요. 사실 이 목숨을 내놓는 상황도 하나님이 만들어 주셔야지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 뭐 내가 억지로 죽어보겠다고 해서 이게 쉽게 될 일 아니에요. 오히려 그렇게 섣불리 덤볐다가 이 제대로 믿음도 못 지키고, 목숨은커녕 믿음도 못 지키고 흔들리는 일은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어요. 그 앤더 슈사크의 침묵이라고 하는 소설 보면 거기 나오는 등장인물 중에 한 명, 기치지로라고 하는 친구가 그렇게 믿잖아요. 막 굉장히 열정적일 때는 막 정말 목숨까지 내놓을 것처럼 그러다가 막상 진짜 핍박이 오고 막 박해가 오니까 금방 변절해가지고 이제 살겠답시고 또 막 온갖 비굴한 짓을 또 하다가 다시 또 이제 그 다음에 조금 평화의 때가 찾아오면 다시 이 범죄하는, 이제 다시 신앙이 있는 것처럼 막 애를 쓰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그럴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도대체 우리가 목숨을 내놓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이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것인가라고 하는 질문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2012년인가 이제 우리 교회에서 저쪽 백현동에서 이제 부흥회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부흥회 강사로 이제 당시에 그 장신대 교수님으로 계셨던 주승종 목사님 이제 모셔가지고 이제 3일 동안 이제 말씀을 들을 기회를 가졌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때 이 목사님 오셔서 이제 말씀 전하시기 전에 제 방에서 저하고 이렇게 간단하게 이제 다과하는 동안에 이런저런 이제 이야기 나누는 중에 목사님이 그날은 이제 우리 교회 오시기 전에 이제 소망교회 들려서 이 김지철 목사님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나누고 이제 오셨다고 이제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웬일로 거긴 가셨어요? 이제 이렇게 여쭤보니까 이제 말씀해 주시더라고요. 실은 이제 주안교회에서 청빙을 받았는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이제 기도하는 중에 이제 똑같이
김지철 목사님이 장신대 교수하시다가 주안교회 이제 소망교회 이제 청빙 받으셔서 담임이 되셔서 이제 목회를 한 10년 가까이 하셨을 때쯤 되니까 그 다음에 이제 이 주승중 교수님도 이제 주안교회 청빙 받아서 목회를 해야 될지 하는 이 갈등 끝에 이제 조언을 구하기 위해서 이제 가셨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말씀 들으면서 이제 여쭤봤죠. 김지철 목사님이 뭐라고 그러셨어요? 라고 하는 질문을 드렸어요. 그때 그 주 목사님 통해서 들은 김 목사님의 답이 이런 표현이었어요. 그 주 목사님은 뭐 여러분 아시겠지만 순교자 주기철 목사님의 손자이십니다.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순교에 대해서는 이제 아주 잘 이해하고 계시는 분이에요. 그분을 모셨던 이유가 그분이 실제로 이제 우리 교회 부흥회 하실 때도 이 할아버지가 순교하시면서 아버지들, 본인의 아버지부터 이 큰아버지, 작은아버지들 이 사형제가 어떤 고난을 겪었는지를 이제 누구보다도 잘 알고 계시니까 이제 우리 교회 오셔서도 말씀 전하실 때 그 아버지들이 겪었던 이 고난, 순교자의 아들로서 겪었던 그 가난과 고난에 대해서 아주 리얼하게 말씀을 이제 전해주시는 은혜가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누구보다도 이 순교에 대한 이해가 굉장히 이제 깊으신 분이시죠. 근데 그분 앞에 김지철 목사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 말씀인 거예요. 살아서 순교할 각오로 목회를 하면 된다. 저는 이 말씀이 제가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드리기는 좀 어렵다는 생각을 합니다만, 개인적으로는 그 의미는 충분히 이해는 되더라고요. 살아서 순교한다. 우리가 정말 순교지 같은 데서 지금 목회를 하거나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은 여긴 없잖아요. 하지만 지금도 순교할 각오로 신앙을 지키는 사람들은 있어요.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제가 지금도 한 달에 한 번씩 북한의 선교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볼 때마다 진짜 어떻게 이런 데서 신앙생활을 하지? 정말 이런 데 있으면 나도 믿음을 지킬 수 있을까? 혹시라도 나도 기치지로처럼 변절하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이 생길 만한 그런 상황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는 신앙인들이 있어요. 참 기가 막혀요. 그런데 그런 상황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러면 이 땅에서 순교의 각오로 신앙생활을 못할 이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고난이 그렇게 힘듭니까? 순교당할 만큼 힘듭니까? 목숨을 내어놓을 만큼 힘듭니까? 여러분, 그런 생각이라면 순교할 수 있는 거예요.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예요. 각오하시고 따라가시면 되는 거예요. 죽기밖에 더 하겠는가? 여러분, 여기에서 주님이 죽음을 말씀하시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죠. 왜 주님은 목숨을 잃어라 구원하리라, 목숨을 지키면 잃어버리리라 하시는 말씀을 하실까요? 주님은 생명이시고 주님은 부활을 알고 부활을 믿고 부활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시잖아요. 너무 분명하신 거예요. 목숨 그런 거 걱정하지 말라고, 살 걱정하지 말라고, 그건 걱정 안 해도 된다고, 얼마든지 살려주신다고. 중요한 건 믿음을 지키는 거고 주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때 주님의 생명이 우리의 생명이 되고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고 주님의 영광이 저와 여러분들의 영광이 될 것입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바 이 귀한 생명, 귀한 부활, 무엇보다 귀한 믿음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이 귀한 믿음 가지고 주님을 따른다고 했는데 정작 주님을 따르는지 내 생각을 따르는지 모를 때가 많습니다. 이제라도 우린 틀렸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린 잘못됐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를 지고 순종하며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어려울지라도 주님 따라가는 믿음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셨던 그 생명, 그 영광, 그 부활, 그 기쁨 누리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찬양하고